전사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5절이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11절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예전에 우리 산울교 오기 전에 다른 교회들도 몇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또 친구 따라서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친구를 따라서 갔던 교회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 전사님이 교회에서 들어보질 못했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전사님 처음 들어봤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저번에 방언 기도라는 거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거 우리가 따르는 그런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전사님 이야기했었죠. 아무튼 근데 방언 기도라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래. 뭐지? 해서 전사님 좀 놀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또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깜짝 놀랐어. 여러분, 순대를 먹으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게 논리적인 끝으로 가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로도 갈 수 있는데 대놓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진 않아. 근데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런 거긴 해. 왜 순대가 나왔는지 여러분 모르죠? 그쵸. 이게 사실 율법을 너희가 안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니까 전쌤도 순대 좋아하는데 알겠어요. 자, 근데 왜 순대가 왜 나왔냐면 꼭 순대만이 아니야. 선지 해장국.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뭔지 알죠? 선지 해장국. 자, 공통점이 뭘까요? 피로 만드는 어떤 음식, 피가 재료가 되는 음식이 순대이기도 하고 선지이기도 해요. 자, 근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 전사님이 잠깐 갔던 그 교회에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고기를 먹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째로 먹지 말아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대를 먹으면 선지해장국을 먹으면은 그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결국 이제 그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로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따르면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에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부득이하게 일할 수도 있는데, 물론 주일에 일하는 거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원 못 받을 일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전사님도 물음표를 이렇게 좀 그렸었죠. 또 하나가 있었어. 이것도 아주 그냥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전사님도 어렸을 때 추석에 교회에 이제 교회 빠지고 이제 시골이 멀리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골에 가느라 교회를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도 물론 시골에서도 교회를 가긴 했지만, 자, 근데 그 전사님 갔던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명절에 설이나 추석 때 시골 가느라 교회를 안 나오면은 믿음이 없는 거다. 결국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거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했어.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다. 과연 이게 뭘까? 근데 여러분, 전선생님 지금 했던 말 올바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선생님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를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주고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아무튼 이게 뭐지? 명절에 시골 가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거 뭘까?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나라고 전선생님 궁금증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근데 전선생님 더 놀랬던 거는 전노사님은 이렇게 물음표를 띄웠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놀랬던 거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그 이야기들을 끄덕끄덕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명절에 시골을 안 가요. 멀리 있으면 교회를 빠질 것 같으면 안 가. 근데 전사님이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줬지만 이 교회 하나 그래서 전사님이 친척 동생들을 한 20년 동안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친척 동생이 이 교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예, 별로 건전하지 못한 교회예요. 예, 참 안타깝지만 별로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아무튼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거는 자 근데 아무튼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해. 친척들 만나는 것보다 명절에 이렇게 시골 가는 것보다 교회 안 빠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주일에 일요일에 일하는 직장은 그만둬야 돼. 물론 그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그거 이제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유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튼 자 선생님 지금 했던 말 다 아쉽지만 틀린 말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에요. 근데 자 아무튼 이 교회에서 전사님은 그 교회를 잠깐 한번 그냥 이제 따라갔기 때문에 뭐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문제점은 전사님 발견했어. 가자마자. 그리고 전사님 친구들도 그 교회들에 다니거든요. 전사님 친구 따라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 대화를 통해서 느낀 거. 그게 이것도 좀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도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명절에 시골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 맞아요. 안 좋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안 좋게라는 게 정죄, 어려운 말로 정죄, 또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너 그러면 안 돼. 지적하는 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시골 가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수아 지난주 왜 안 나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그러니까 전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는 뭐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마음에는 너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너 구원받지 못해. 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거 누가 그렇게 했죠? 성경에서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네,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보통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자기보다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으셨던 일이 많이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전사님이 직접 들었어요. 자, 또 그러면은 그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 내가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서 기분 나빠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충격이었어.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기분 나쁜 게 먼저가 아니라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눈치 보는 거야. 정죄를 받은 게 진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교회 빠졌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시골 가면 안 되지. 내가 그 마귀 유혹에 빠졌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죄책감을 가지는 거를 전선생님 듣고 약간 충격이었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러고 있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눈치를 보면 다음에 뭐 어떻게 행동할까요? 눈치를 보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명절에 시골에 안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왜 안 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크게 작용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열심으로 나도 구원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지옥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은 올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부단히 노력할게요. 자,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도 전사님이 여러분 그 순대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근거가 뭐야? 아니지. 전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성경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근데 전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돼요. 전사님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전사님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노력을 어려운 말로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 성경에도 위선자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위선이라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서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꾸짖으셨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잘못된 거를 전사님 뭐 문제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였어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 이거를 일단 좀 기억하고 갑시다. 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교회 중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왜? 아니, 매주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듣는데? 예한이 지금까지 예한이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이렇게 자라나고 해서 전우사님 하는 말 이해하고, 그러고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은 게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뭐 2년 3년 이상 됐죠? 그쵸? 지금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적어도 그 이상 됐겠죠? 근데 우리 6학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1학년 준이, 온유도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들 이해하죠? 한국말 이해하죠? 우리 대화가 되잖아. 장난도 칠 수 있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나요? 어때? 어떤 것 같아? 그 혼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뭔가 부끄러움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중에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제어가 아니라 예요, 저요.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전사님도 말했죠. 어렸을 때 헌금 안 하고 오락실 간 적 있다고, 아이스크림 사 먹은 적 있다고. 전사님도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도 잘 안 해. 또 전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흘려 보내주자 해가지고 저금통 나눠줬었죠.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동전 하나, 동전 둘, 지폐 하나, 이렇게 소소한 이제 금액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보자 했는데, 여러분들 돼지 지금 얼마나 살찌웠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한 친구도 있고 하나도 안 한 친구도. 삼겹살에 먹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4달 조금 안 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근데 아무튼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이웃사랑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옆에 친구들을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뭐 특별히 하고 있지 않죠. 전도사님이 물 한 잔 떠다 줘. 그래도 싫어요. 전도사님 떠드세요라고 하고 네 그랬죠. 이 작은 일도 여러분들이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게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하 뻔뻔스럽게 아주 그냥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근거가 뭐예요? 복음? 좋아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준이한테? 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 했다. 그러니 너는 살 것이다. 그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죠. 유진이 아주 훌륭합니다. 정답이에요. 뭐 퀴즈는 아니었지만 정답이에요. 아, 퀴즈 아니었어요. 자, 지난주 생각이 나네. 지난주. 자, 여러분 맞아요. 전사님이 약간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가 많아도 오늘도 전사님 말했죠. 사탕 먹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친구랑 나중에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엄청 했죠.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근데 그런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다 알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근데 전사님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전도사님 목사님은 잘 이야기해 줬겠지만 전도사님 꼬마 전도사님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전사님 기억나는 게 이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나.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때 너무 떠들고 장난쳤는데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전사님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 맞아, 지옥 가기 싫어서. 근데 그건 무슨 말일까? 전사님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어렸을 때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다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건우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왜? 그러니까 이유가 뭐야? 건우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럼 안 지켜도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상관없는 거 아닌가? 주원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진서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거는 알고 있죠. 왜라는 거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유준이 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순서를 잘못 알았어. 어떤 순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순서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뭐가 정답일까요? 그쵸.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순서를 거꾸로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와 함께. 아, 이거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 받는 거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면서 지키게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만드실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그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매일매일 행하십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자, 여러분, 그 학교에서 지금은 뭐 체벌이라는 게 많이 없지만 전도사님 때는 체벌이 많이 있었거든요. 체벌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것도 있었어. 공부 못하면 맞기도 해.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초등학생 때는 친구랑 싸운다. 그러면은 잘못한 행동이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뭐 5대를 맞아. 그러면은 너 이제 다음부터 친구랑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그러면 그 속으로는 제가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맞았으니까 또 맞기 싫으니까 안 싸울게요라고 해. 근데 다음에 또 그 친구랑 시비가 붙어. 그러면 또 싸울까 안 싸울까요? 또 싸우죠. 여러분, 체벌을 통해서 사람은 변할 수는 있어요. 외적으로. 당장은 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체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진 않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욱하면서 친구랑 싸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바꿔가실까요? 유준이 너 오늘 떠들었어? 너 길 가다가 너 비둘기 똥 맞을 거야 라는 어떤 체벌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장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랬다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벌을 주실까요? 벌을 주면서 너 다음부터 예배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실까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다라 해봅시다. 네, 유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전도사님이 길 가다가 그러면은 너 개똥 밟을 거야라고 하는 벌을 주시면은, 알겠어요. 좋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면서 너 앞으로 똑바로 해.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이 벌 받은 거야. 다음에 또 안 하면 너 더 큰 벌 받아. 이렇게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실까요? 어떨 것 같아?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바꿔 가시지? 그냥 내버려 두셔? 이렇게 잘못하고 떠드는 우리 친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 자, 아무튼 하나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강압적인 것, 형벌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실예 어디 있을까요? 북한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북한 엄청 강압적인 사회잖아요.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 누구 찬양해요? 북한 사람들. 그쵸, 김정은 아저씨를 찬양하죠. 거기서는 거의 뭐 흡사 예배하듯이 하죠. 예. 맞아요. 거기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사형도 당해요. 맞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아저씨를 막 찬양해요. 막 박수치고 막 눈물도 흘리는 거 본 적 있나요? 예, TV에서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죠. 뭐 북한과 관련된 거 하면은. 예. 근데 여러분, 뭐 TV에서는 그렇고 그 막 김정은 아저씨 이렇게 지나갈 때는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울면서 기뻐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아저씨 사랑하나요? 과연 그럴까요? 예, 절대 아닐 거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죠. 전사님도 동의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해요?
그쵸. 무서우니까. 여기서 까딱 뭐 실수 하나 잘못하면은 죽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김정아 씨 사랑하지 않는데요. 뭐 그러면 함부로 여긴데요. 그렇게 신고하면 나 진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 이거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사님도 여러분들한테 아까 혼낸 게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에는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에요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낙서하고 아니면 다이어리에 이렇게 뭐 장난치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전사님이 혼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혼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핸드폰은 내려놓을 수 있어. 책은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사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가시는 방법 뭘까요? 아진이 사랑을 뭐 어떻게 해? 맞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정답이요. 자, 정답이 아진이가 말한 거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냐면은 사랑으로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서 맴매 때리시는 게 아니라 유준이가 말한 것처럼 너 이런 죄 또 지었어? 근데 내가 널 이미 용서했어. 내가 이미 다 했어. 십자가에서. 그러니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내 자녀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전사님도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근데 여러분들의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뉘우쳐야 되는 큰 죄가 맞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도 전사님이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 깊이 가장 기둥으로 핵심으로 세워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 또 2부 순서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사님처럼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거는 어리석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혜롭지 못한 기도는 좀 넘어서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자, 아까 말했던 거 하나님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뭐 나쁜 기도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 이미 다 하셨는데 이미 우리 죄 다 용서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근데 전사님 가끔 물어볼 때마다 계속 이런 생각 뜨문뜨문 떠오르잖아요. 아니 나 아직 믿음 별로 없는데 나 예배 때 이렇게 떠드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유준아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장난치는데 이렇게 딴지 거는데 유준이 스스로가 알죠. 유준이가 잘못할 때가 있다는 거 알죠. 스스로. 자,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전사님 혼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봐. 주원이 지금도 이렇게 떠드는 주원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죄책감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모습까지, 어느 정도의 믿음까지 성장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언제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군대 갔다 와봐야 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자, 요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나 지옥 안 갈 확신이 있다 혹시 있나요? 나 진짜 나는 지옥 안 간다는 확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손 안 든 친구들은 다 확신이 없는 건가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불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 지옥 안 갈 거라는 확신은 아직 못 가지겠는데 싶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서는 이 지옥의 두려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옥의 두려움 떨쳐버릴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율법 100가지 100번 지켰어요. 근데 오늘 한 번 못 지켰다. 그럼 무슨 기도할까요? 아까 전사했던 거. 하나님, 저 율법 100번 지켰지만 이번에 한 번 못 지켰네요. 제발 절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죄책감과 불안감, 이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들이 100번 율법 잘 지켰던 거, 100번 예배 잘 드렸던 거를 이 한 번의 잘못이 다 뒤집어 삼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적도 있고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습 한 번 좀 울컥 올라왔을 때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대로 율법을 100번 못 지켰어.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복음 한 번만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지옥의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유준이가 정말 오늘의 핵심을 잘 말해줬어요. 내가 다 했으니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에 100번 찾아와, 그 불안감에 100번 찾아와.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말씀, 그 작은 것처럼 보이는 내가 한 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그래,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책감과 불안감을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필요한 게 뭐예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이 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했다. 너희가 지금 율법 잘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걸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율법 지키는 거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도 율법 지키려고 열심히 애쓰세요. 근데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주 보내길 바라요. 전사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엄청 억울한 일 하나 있었는데 하나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요? 알겠어요. 자, 전사님의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이따가 또 다른 모범을 볼 건데 그게 진짜 모범이고 전사님도 부족한 모범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전사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어. 심지어 전사님은 아니야. 그 전사님이 잘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실수한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은 그 선배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그랬고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 선배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전사님 엄청 나무라는 거예요. 엄청 혼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막 이 선배가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다른 선배들도 있는데 예의를 안 지키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전사님도 엄청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전사님은
그 선배가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지적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후배한테 지켜야 되는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싸울 수 있었거든요. 정당하게. 심지어 전도사님이 쉬. 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싸웠어도 어느 누구도 전도사님의 잘못이라 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누가 봐도 이분이 잘못했거든. 근데 전도사님이 거기서 사과했어. 진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했어. 죄송합니다. 물론 업무적인 걸로 사과한 게 아니야. 업무적인 거는 전도사님이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제가 후배인데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여기한테도 사과하고 카톡으로도 이야기하고 따로 가서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해서 사과를 했어요. 자, 네. 안 돼. 자, 그래. 전도사님 마음으로도 그랬죠. 전도사님 마음도 비비탄총 쏘고 싶고 전도사님도 그 사람 욕하고 싶고 그 사람 부끄럽게 하고 싶었죠. 자, 쉬.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쉬. 자, 근데 전도사님이 정말 억울했지만 전도사님도 힘들었어요. 속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화를 참고 그렇게 사과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쉽게 되진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전도사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너무나 정당하시고 전도사님이 정말 할 말 없는 죄인이잖아. 근데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근데 이 선배 내가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억울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100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맞서 싸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이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할 때 정답이 뭘까? 고민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이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놓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항상 이걸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어. 그러니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거든 저거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믿음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 치실 거예요. 그렇지, 역시 내 아들, 역시 내 사랑하는 딸. 그러면서 하나님 박수 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런 일 여러분들이 설사 겪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기를 전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